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22쪽입니다. 구약성경 422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이미 만났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부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섭리를 우리가 9장에서 봤는데, 아버지 기스가 그 암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찾아와야 되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사무엘을 만나죠. 그 과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치셨고 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고 구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구별이거든요. 구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안수식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표현하는데 안수식을 받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고, 장로님들도 죽을 때까지 장로님인 거죠. 나 안 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은퇴는 있죠. 법적으로 감리교회 같은,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70이 은퇴지만 자원 은퇴도 65세 이상부터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퇴한다고 나는 장로 아니야, 나는 목사 아니야, 이거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겠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구별하시고 인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2절, 3절, 5절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도 내가, 또 3절에도 내가, 5절에도 그 후에 내가, 사무엘의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징표가 뭐냐 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징표들이 있는데, 징표가 뭐냐 하면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 두 사람 만날 거다. 라헬의 그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져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징표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면서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떡 덩어리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떡 덩어리, 이 떡 덩어리라고 하는 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성만찬에도 나오지만 이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만날 징조가 있다. 두 번째 징조를 얘기해요. 이게 뭐 3세번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징조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또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념과 확신이요, 징조를 통해서 더 굳세게 되는 것들이 있죠. 신념과 확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연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러한 징조들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가다가 새 무리들을 만날 건데 만나서 이러한 일들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면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징조. 물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편견.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 이런 확신들이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행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징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더 굳세게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직접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또 기도하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화된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 사무엘의 말만 듣고 지금 사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징조 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서 듣지만 또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뭐 각자 뭐 다르긴 하겠지만 저에겐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저는 목사들, 우리 감독님 아들 우리 전승수 목사도 그러고 감독님도 그러셨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고 어디 뭐 이렇게 이력서 내 가지고 목회, 요즘에 교회 어디 목사님들이 임지를 옮겨갈 때 요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은퇴를 하셔서 목회자를 새로 청빙을 한다 교회들이. 그럴 때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뭐 좋은 교회, 뭐 큰 교회, 뭐 그런데 뭐 한 200여 통씩 들어온대요. 그러니까는 뭐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감리교 목사님들도 15,000명이래니까 교회는 6,000개 교회밖에 안 되잖아요. 감리교회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원하고. 그런데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죠. 어려서부터 목사, 태어나기 전서부터 목사, 기름 부음 하나님이 뭐 목사로 세워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력서 넣고, 물론 들어가서 이력서는 뭐 보관해야 되니까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원서 내 가지고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 제가 원서 낸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의 어느 교회 누가 좀 내보라 그래가지고 낸 적은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거의 다 이력서 없이 제가 첫 목회도 그렇고 뭐 불국교회 부목사 올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될 때도 그렇고 막 이력서 내서 청빙위원들 중에 저를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징조가 아니라 제가 목회한 곳의 번지수가 징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첫 목회 나간 곳이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 111번지거든요. 111. 예. 캐나다 제가 담임 목사였죠. 거기도 캐나다 목회했던 곳이 그레센트 111. 제가 지금 불국교회 담임 목사죠. 서판교로 111. 좀 신기하죠. 제가 목회하는 곳, 담임 목회한 곳이 다 111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111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굉장히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는 뭐 어떤 징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는 여기다가 목회할 곳이구나 그런 곳이 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날 거다. 선지자를 만날 것이고 신실한 성도들 만나서 떡을 받아 교제할 것이고 얘기한다고요. 얘기한 대로 돼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봐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거기 미스바 기도의 장소 미스바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으고요 지금 제비 뽑게 하면서 여기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18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지파가 가까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뽑아가는 겁니다. 제비뽑기로 뽑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기름 붓고 나서 징조도 얘기했어요. 그 징조대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스바에서 1000명씩 각 지파별로 12,000명 뽑아놓고 거기에서 지금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게 하는 그 과정들을 정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4절 한번 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사울이 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하고 달라요. 사람은 노력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은 틀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왕으로 뽑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320장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뽑혀진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 감당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확신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으면 그 당장은 손해 볼 것 같아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해도 이제 11장 내일 보겠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완전히 다 이렇게 평정하고 지지를 받는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다 지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100%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때로는 100%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나를 다 지지해주면 좋겠죠. 지지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방법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 책 제목이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묵묵하게 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다 있습니다. 100%만 다 지지해주면 좋죠. 물론 박수 다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잠잠한다.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일은 안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사업에 무슨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관여해 주시고 섭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다 평정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움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불꽃교회 오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모르는 일들, 모르겠던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표들을 보여주셔서 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적대감을 가지고 서 있어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째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학 중인 아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저의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십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의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되 장이 폐색된 두 여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암 투병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어 마음도 연약해질 터인데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한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동료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붙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마저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